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결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살인자, 강간범 등등 이런 죄인들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도 죄가 침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권사감으로 생각할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열심도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불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불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옥은 바깥 어두운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것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고통과 가장 깊은 고독이 영원한 곳, 그것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11번씩이나 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얘들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할까요? 아이들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네요.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의 열매인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며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사 항상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재생산하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 그때보다 더하면 됐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세상이 사랑을 받게 되는 까닭은 세상에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말합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끝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인간에 대하여 진노하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는 거 아니?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충격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고,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걸어버리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불행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죄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두 번째의 첫 번째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즉 독생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말입니다. 그죠? 망아지지만 그것도 말이죠. 개의 새끼는, 제가 띄어서 말했습니다.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뭘까? 사람인 거죠. 항상 존재의 속성은 그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개의
자식은 개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이크가 좀 웅웅거리죠. 예수님은 제가 약간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의 노인, 말밥통, 구유라는 말이 말밥통이란 말입니다. 말밥통에 뉘어진 채 오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유아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 이후에 공생애, 즉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그런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목말라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처럼 주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셨고 한숨을 쉬셨으며 탄식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죠? 죄값을 지불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셔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간들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죄값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목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죽을래야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래야 지불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 있고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때 생리를 뺀지로 비틀어서 빼는 고통보다 수백 배로 큰 고통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대못이 손목과 발목을 관통할 때에 중추신경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중추신경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생리를 뺀지로 뽑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어깨와 팔이 빠지고 늘어난 상태로 상체가 완전히 아래로 끌어내려져 있기 때문에 숨을 내어쉰 상태, 이 아래에 횡격막이 내려와서 숨을 내어쉰 상태, 숨을 들이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열려 있으니까. 들이마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숨을 들이킨 상태가 되는 거죠. 열려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숨을 내쉬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박힌 양손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끌어당겨서 상체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못 박힌 발목을 디디고 하체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손목이 찢어지고 중추신경이 찢어집니다. 발목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집니다. 숨을 한번 내쉴 때마다 온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십자가형에 달린 죄수들이 출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사를 합니다. 질식사. 숨을 내쉴 수가 없고 호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 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도록 희생 제물을 정기적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 의미와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모세 때 BC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기원 후 3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제물을 계속해서 바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집에서 기르는 양을 잡거나 아니면 흠없는 양을 사와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양을 잡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애완견을 잡으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양을 구매하려면 상당히 큰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다. 죄를 지으면 희생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사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정말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양이든 밖에서 사온 양이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피를 물같이 땅에 쏟아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단백질을 타는 냄새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려졌다라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찢겨지고 그렇게 각이 떠져서 그렇게 불로 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를 기념하는 예식이 뭘까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 때마다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창조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말입니다. 목회를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설교 중에 가장 강력했던 순간을 파이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고란주간 목요일 밤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던 중 잠시 멈추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를 말하고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분은 죽인 자는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는데 누가 죽였는가 하니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 이런 이 말씀을 말씀하신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시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에 뛰어난 율법학자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정황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자 니고데모는 영적인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를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는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이 엄청나게 등장해서 사람들을 물었고 사람들은 그 독으로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뒤에 달고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장막에서 기어 나와야 됩니다.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렸으니까 조금만 기어 나가면 보이겠죠. 놋뱀이 보이는 곳까지 기어 나가서 고개를 들고 놋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장막에서 기어 나오고 보이는 곳까지 이동하고 놋뱀을 쳐다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장막에서 나올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아픈 몸을 끌고 기어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물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 카트에 물건을 싣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싣기도 하지만 저도 몇 개를 넣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꺼냅니다. 뭘 꺼내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몰래 넣습니다. 밑쪽에 살짝 숨깁니다. 그럼 또 용케 찾아서 또 꺼냅니다. 어쨌든 넣고 빼고 하면서 재밌게 돌다가 시식도 하고 그 카트를 어디 놓고 다른 것도 쇼핑도 하고 저쪽에 놓고 또 여기도 가보고 이쪽에 놓고 저기도 가보고 카트에 신경 전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시식도 합니다. 시식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카트에 결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카트를 결코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 그렇게 될까요? 계산을 하고 나면 내가 주문을 열어서 카드를 꺼내서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카트에 있는 물건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을 지불한 물건일까요? 값을 지불하지 않은 물건일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저 멀리 어디 외출하시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독을 당하고 있는지, 겪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